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관계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종이라 이제부터 하지 않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종이 아니라 그분의 친구가 되면 너희는 주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본인의 진로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물을 때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순간에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짜증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떤 것에 자기가 급한 게 이제 딱 생기니까 찾아와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제가 알겠다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여간 날마다 전화해서 쫄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 인간이 나를 언제 봤다고부터 시작해서 아니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고 무슨 관계성도 없던 애가 뭘 지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막 계속 쪼아붙이는 거예요. 그건 관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본질에 있는 것이지 그 관계성을 벗어나서 내가 그때그때 급할 때마다 막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빨리 이거 해달라 그러고 안 해주면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 그러고 막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 사랑이 많고 자비하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우겨대는 것은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참 자신을 좀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친구가 되면 그분의 마음과 뜻이 저절로 헤아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하고 지나온 세월이 몇 년인데 제가 보니까 저도 엎치락뒤치락 많이 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했던 적도 있고 그러지만 제 지난 40몇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세월이 만만한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40몇 년 세월 하나님과 어떤 한 사람과 여러분 40몇 년 교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조인수 전사님 저하고 한 20 거의 뭐 한 25년 된 것 같은데 20년 최소 20년 된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을 20년 정도 그리고 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나 인수 전사 미국에 가 있을 때는 한 10년의 공백이 서로 얼굴 자주 못 보는 공백이 있어도 그 20년 세월이라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사실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한 세월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난 세월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부러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 모태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그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때문에 그 관계성의 문제로 신앙을 접근하고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성입니다. 인격적 관계성 속에 꾸준히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못나고 상황이 좀 어렵고 갑갑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답답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라는 주제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5주째 제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적 관계성 안에 거하셨고,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지금도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성을 사실은 원하셨고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극치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관계성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또 이 삼위일체적 관계성 안에서 풀어져 나가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또 이 삼위적 관계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삼위적 관계성이 함께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또 다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을 그 관계성 안에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양자간에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지만 거기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간에 쌍방간에 우리 둘이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문제, 부부의 관계도 절대 우리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둘이 엎치락뒤치락 티격태격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가정의 계획을 세우고 자녀 양육의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나와 아내의 결론과 우리만의 의논과 우리만의 능력과 우리만의 무엇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항상 우리의 관계성 안에는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성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 밀당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하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기에도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성을 이런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관계성으로 늘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업할 때는 하나님은 딴 데 계시고,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좀 배제해 놓고 둘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란 불가능해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은 특히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특별히 좀 다른 그 컨텍스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자기가 곧 예루살렘으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홀로 남겨지게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기 시작하고 마음의 불안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왠지 예수님이 가실 것 같다. 왠지 예수님이 떠나실 것처럼 자꾸 말씀하신다.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비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14, 15,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왜 유익한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면 새로운 관계성으로 사실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내가 항상 너희들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눈먼 장님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요. 눈도 뜨게 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나중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더 깊은 신뢰라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 확인 못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100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100가지가 다 맞으니까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의 신뢰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신뢰도 그런 것이죠.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영적 우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본 순간 다윗이 사울 자기 아버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어릴 때에 비록 초딩 소년일 때에 양떼를 칠 때에도 들에서 곰이나 짐승들이 왔을 때 그 짐승들을 자기가 물맷돌로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에 그 마음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아, 저 친구 내가 내 생명 걸고 사랑할 만한 친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삼위시잖아요. 서로 의논을 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논하시는 거야. 우리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면 그리고 그 인간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걔들이 안 따먹을까 진짜? 근데 분명히 따먹을 거야. 그리고 저 사단이라는 놈이 땅에 내려가 있으니까 저 놈이 반드시 꼬셔가지고 우리의 창조의 절정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시기해서 분명히 유혹할 거다. 유혹하면 인간이 그 유혹에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인간이 만약 우리에게 대들기로 작정한다면 스스로가 100%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그를 만들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에게 거역하고 우리를 거스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때 벌써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비록 우리를 거스르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관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속에 있던 것이에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계속 확인해서 그게 확인되어져서 믿으려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믿음, 신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다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도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들 세상에 제일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나는 콩 심었다 생각했는데 팥이 돼가지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사역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아직까지 보이지 못한 영역,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역, 내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그분 그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가 내 이름만 가지고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하고 관계성을 쭉 맺어왔는데 나는 너희를 종같이 부리거나 다루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나는 너와 친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친구로서의 성숙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내지는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메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종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영이라는 거에 씌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성을 성숙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삶에도 그건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왜냐하면 그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제 삶에도 되게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에게 노라는 말을 못 해보고 자랐어요. 싫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저한테 제가 자라서 굉장히 큰 제 삶의 이슈였던 걸 제가 알아요.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가지고 오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실수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위축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이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점점 더 말도 줄어들게 되고 또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또 새롭게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두려움에 5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속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5가지 정도의 두려움의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비둘기만 날아도 막 엄마야 이러고 막 이래도 형제들이 조금 이렇게 꼴사납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막 이렇게 한번 그 틈을 타서 슬쩍 이렇게 한번 스킨십도 해보고 뭐 이렇게 괜찮다 이러면서 한번 뭐 슬쩍 안아보기도 하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남자가 그러면 되게 곤란하잖아. 특히 한국 사회의 문화는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이렇게 소심함을 보이거나 무섭다 두려워하면 남자가 뭐 그래 항상 이 남자라는 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남자가 왜 그래 이제 이 말이 상처가 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성차별적인 발언을 너무 여러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은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한국적 정서는 남자들은 두려움을 표출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것을 표출하면 내가 뭔가 모자라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남자들이 주로 그것을 소위 말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나타내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약 수줍음형이라고 그래요. 수줍음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억눌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안정감이 없어요. 거기에서 뭔가가 드러날 것 같고 자기의 무언가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말수가 적고 항상 기가 죽어 있는 어떤 모양들을 보이죠. 그리고 티 안 내고 이렇게 조용조용, 그리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형태는 과다경계형이라고. 과다경계형. 지나치게 경계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별 문제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고 말투에 히스테리가 묻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막 이제 내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이 과민형이들이에요. 과민형. 그다음에 이제 순응형이에요. 순응형.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대신에 되게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 감정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순종적이거나 순응해 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삶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투나 행동에 항상 자신이 없고 무슨 일이든 다 괜찮다 그래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안 괜찮은데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도 아니고 하여간 이상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냥 항상 괜찮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마초형이에요. 마초형. 앞에 세 가지 유형과는 반대로 오히려 완고하시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의 겁쟁이 사자를 마초형 두려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큰 소리를 낼수록 사실은 그 속으로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딱 굳어져 있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행동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자기 속내를 좀처럼 사람들에게 털어놓거나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통제형이라 그래요. 통제형. 이 통제형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매사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항상 분주하고 정신없게 행동하고 일 자체가 원리 원칙대로 풀어지거나 움직여지지 않으면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고 막 어지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면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정돈 다 하고 체계적으로 해놔가지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자기가 당황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들춰지는 것을 대비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헤매고 다녔을까? 정답은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 길을 안 물어보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러거든요. 저는 길 안 물어봐요. 저는 대충 감으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다가 좀 길이 막히면은 창문 내리고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저희 와이프는 물어보라는데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가면 된다고. 다 가면 길이 나오는 거지 뭘 물어볼 거 없다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장점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나 하여간 잘 물어봐요. 아무한테나 가서 창문 내리고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길 가다가도 막 가게 들어가서 막 물어보고 저희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고 막 물어보고 그게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끝까지 안 물어봐요. 하여간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모세가 40년이나 사막에서 헤매는 이유가 별다른 게 아니고 길을 물어보기 싫어서 뭐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남자들의 그 기질들 안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성숙한 관계로 함께 자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잠언 27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조금 기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주 가까이 거의 금식을 다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빛이 나잖아요. 저 때문에 금식 시작한 분들도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효과예요, 굉장히. 함께 서로 시간을 보내면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줘야 돼요. 머리가 빠져서 빛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빛나게 해줘야 돼요.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삶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로운 관계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관계.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의존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나보고 해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친구가 돼야 된다.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돼야 된다. 그 새로운 관계성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와 종의 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다. 그것은 사실 선언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의 신분에는 이미 변화는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해달라고 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선포하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신분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아들의 권위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히려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의 신분에 맞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내고 행사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신분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종의 영이라는 것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성숙한 관계로 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렇잖아요? 서로가 진짜 사랑 안에 성숙하려면 사실은 서로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얽어매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성숙하게 함께 성장할 수가 없죠. 함께 성장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건강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자유함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서로에게 집착하는 그 집착이나 의존증이 있는 관계 의존이나 동반 의존증이 좀 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한 관계성을 맺기가 더 어려워요. 친밀함에 대한 갈구라는 것이
그게 건강한 친밀함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의존적, 동반의존이나 관계의존이나 중독적 친밀함에 대한 갈구함이라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그런 서로에게 더 의존하려는 성향들이 드러나면서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반 정도 같이 계시고는 자리를 싹 비우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서야 된다. 너희들이 서야만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성숙의 단계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거 없어도. 근데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돼. 의존성 안에서는 건강해지기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 교회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퍼스펙티브 스쿨에서 PSP에서 첫 번째 과정이 인월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공동체,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웃월드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이런 선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PSP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나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들로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습관과 관습과 선입견으로 나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판단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관계성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다 통제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것들이 형성되는 데에는 과거의 가정의 요소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지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고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종의 행실로, 요즘 우리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뭐 일제 잔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친일 청산 이런 거 엄청 민감하지 않아요? 뭐 이승만 죽으라고 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 청산 못했다고, 그리고 뭐 친일파의 후손들 재산을 다 뺏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우리 내면 세계에 똑같은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이력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주권자들의 종노릇하고 그 아래 매여 있던 그런 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고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종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건 우리가 거부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주님이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이미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 동반성숙할 수 있는 관계는 동반의존하고 그러다가 함께 둘이 찌그러지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성숙할 수 있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종의 영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의 생명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생명력이 전달되므로 어떤 세상의 절망과 어떤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도 나를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관계성을 맺는 사람들이 종의 영을 벗어나서 양자의 영으로 성숙하게 함께 동반성숙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성이 힘들지 않으려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과거로부터 온 상처와 나의 죄악된 습성과 과거의 어떤 습성으로부터 매여있는 종의 영에 눌려있을 때에 통제받을 때에 하던 습관들을 다 벗어 던지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전달자요 빛의 전달자로 어두운 사람의 심령도 함께 만나면 그의 심령이 밝아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함께 만나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대화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영역과 기운이 회복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동반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죠? 우린 다 문제가 있어요.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요. 또 무슨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거의 다 성격이지만 우리의 그 성격을 형성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에 집중하고 서로를 만나고 그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 관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저한테 다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정도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해결은 보면 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문제 해결사는 아니지만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는 일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기대가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사님이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만능 해결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것도 못 해줘?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 문제로부터 놓아줄 줄 아는 게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지나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을 그을 줄 아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말 한마디에 또 힘낼 수 있도록 한번 만나서 손 붙잡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힘을 내세요. 이 목사가 부족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이렇게 풀어주지 않는 거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좀 어떻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냥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사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조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때부터 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인생은 결국 미완성이다. 인생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는 거는 그거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 다 부족하고 못난데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생명이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빛나기 시작하고 너를 통해 가정이 빛나고 너를 통해 학교가 빛나고 너를 통해 직장이 빛나고 너를 통해 세상이 빛날 수 있다. 네 속에 있는 그 빛의 가능성을 열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소금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교회 귀한 지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우리 관계성을 새롭게 한번 맺어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빛의 그 생명력, 그 소망의 생명력,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금과 생명과 빛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끄집어 당기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서로 끌어내리는 관계성에서 서로가 함께 성숙해가는 관계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달라고, 계속 좀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안 풀어주냐고,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성숙함과 담대함으로 그렇게 이 한 주간 한 번 또 새로운 관계성, 제자들을 친구와 새로운 관계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한 번 또 새롭게 응답하고 반응하실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